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6절,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음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항존직으로 세워주신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친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다면 이 편지로라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내 아들아 했던 그 부름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의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넘겨주는 마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 안에 겉옷도 가지고 오지 못한 이 바울이 무엇을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죽거든 어디에 땅이 있으니까 그건 네 앞으로 뒀으니까 그건 네가 꼭 받아라. 뭐 이런 바울이 뭐 그런 걸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에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땅이 가장 중요하면 땅 전해주겠죠. 돈이 가장 중요하면 통장 넘겨주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무엇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정말 후회가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후회를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였냐?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지금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되었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너에게 내가 물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너가 사역하는 동안에 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서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처럼 너도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너도 그 은혜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도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바울이 바울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요, 포악자요, 죄인의 괴수였던 그 바울이 사도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할 때에도 강해졌고, 그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정말 바울 됐던 것,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지금까지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만 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네가 나를 강하게 했다. 그네가 나를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너도 강해져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마치 요원과 같이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날 성경 공부팀과 나눌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아들에게 왕위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의 악한 길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이 그만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찾아가기 어렵죠. 길이 없으면 빨리 가기 어렵습니다. 길이 없으면 편하게 가기 어려워요. 길이 있으니까 쉽게 찾고 빨리 갈 수 있고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주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밝히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 죄의 길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죄악의 길로 갔고 2년 만에 배반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것, 권세를 물려주는 것, 부귀를 물려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길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왕의 권세, 그 왕의 자리, 그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옷 한 번 물려줄 수 없고 땅 한 평 물려줄 수 없고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았는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뿐이다. 그 은혜 위에 꼭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 은혜 아래 머물러서 강한 자가 되라.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라.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주의 은혜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물려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데 딱 하나, 내 아들아 주의 은혜를 붙들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머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은혜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은혜 아래 강해라, 견고해라 그러는데 그 은혜 아래 어떻게 강하고 견고하냐?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지금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곧 누굽니까? 충성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충성했고 하나님께도 충성했고 주님의 나라에도 충성했고, 이 디모데는 정말 충성된 자예요. 너 충성했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바울이 좋은 디모데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충성된 자였는데 너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너의 사역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충성된 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충성의 세 가지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좋은 병사, 또 하나는 경기하는 자인데 법을 잘 지켜서 경기하는 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 이들이 다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되냐는 거죠. 주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충성된 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 그가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세 가지, 병사, 선수, 농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충성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병사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3절부터 말씀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병사는요, 우리나라 군대 간 자녀들 생각하면 돼요. 군대, 저는 뭐 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지만 군대에 아예 딱 가서 있는 자녀들 생각해 보면 사생활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나라에서 먹이는 것 먹고 주는 것 사용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군대잖아요. 사생활이란 건 없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누구냐? 마치 병사와 같이 부름받은 자인데,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군대 병사로서의 삶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군대에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밖에 있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여자친구 만나야죠.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군대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여기 구덩이 파서 저기다가 흙을 날러라, 이게 뭔 중요하냐. 하지만 여자친구 생일보다 군대에서 여기 흙 파가지고 저기다 날러라, 그러면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생활보다 더 우선된 군대로 모병된 병사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 차례 물어보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생명, 사냐 죽냐, 이거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 그것이 충성된 병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재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고, 너희는 이 땅에 살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병사를 뽑을 때 나라에서 옷도 주고 총도 주고 탱크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니 너희는 그 복무에 충성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한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충성된 병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나라 지키는 거 아니고, 그것이 먼저 모든 것을 우선하는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충성된 자는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는 누구냐면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충성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냥 다 배반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나답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고,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니까 시므리가 또 죽이고 왕이 되고, 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를 모집한 그 왕을 모반하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사를 그렇게 하려고 뽑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다, 그렇게 역대하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하의 말씀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는데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은 잘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 세 용사가 나와요.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추수한 것을 빼앗으려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 근방에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의 고향 거기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고향 저 성문 안에 우물이 있어서 내가 어릴 때 그 우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우물 언제 또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의 세 용사가 말을 달려서 그 성으로 적진을 돌파하여 가서 그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차마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우물을 떠온 너희들의 생명료 피가 아니냐, 내가 이걸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 용사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용사였는지 다윗이 그의 평생 이러이러한 군사들이 나를 도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그 세 용사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주님이 저걸 기뻐하시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세 용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다윗이 원하는가 하는 것을 늘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충성인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늘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랑인 거죠. 그런데 충성된 병사는 바로 그 부르신 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병사로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예요. 선수. 근데 어떤 선수예요? 5절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칼 루이스, 엄청 빠른 선수. 지금은 우사인 볼트가 제일 빠른가? 더 빠른 선수 누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 어릴 때 그때는 그냥 칼 루이스가 그냥 칼이었어요. 칼 그냥. 빨리 달리니까 빨리 달리는 것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종목이 뭐예요? 멀리 뛰기. 세상에 빨리 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탁 멀리 뛰면 하늘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멀리 뛰기도 우승해버리잖아요. 하늘에서 걷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선수하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88 올림픽 때 100m 결승에서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칼 루이스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칼이니까. 칼 루이스보다 빠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다다다닥 뛰고 보니까 누가 우승했어요? 벤 존슨이 우승을 한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칼 루이스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고? 응?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거야. 우승하면 뭐예요? 약을 먹어가지고 그 금메달이 박탈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충성된 자는 누구냐? 충성된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충성은 뭐냐?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대로, 그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된 자, 얼음 냉수와 같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장점이 뭐냐? 아주 창의적이에요. 뭘 하나를 보면, 뭘 하나를 주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아주 창조적인 발상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가위는 종이 자르는 줄만 알았죠. 근데 가위로 김치도 자르지, 고기도 자르지, 가위로 다 해요. 편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가위는 종이 자르고 천 자르는 데만 쓰는 줄 알지 가위로 음식을 자른다는 건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자 이걸로 이것도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다 해보니까 발전이 있는 거죠.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 경제, 혁신 경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이기도 해요.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뭐냐 하면 원칙과 법을 안 지켜요. 차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보자, 이렇게 세우면 내 차 세워도 지나가겠는데 그러면 다 세워버려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다 해버려. 그것이 편법이 되고 불법이 돼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경주하는 선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규칙대로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해진 규칙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규칙이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아도 탈락이에요. 1등인 것 같아도 탈락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결승선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로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바꾸는 자들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싫어하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해요. 왜?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음식을 안 가린다고? 아니,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안 돼.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는 믿더라도 날은 지키고 절기는 지켜야지. 예수는 믿더라도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예수는 지켜야도 그것은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유혹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런데 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응? 그래 너희 말도 맞아. 예수님만 믿는다고 된대. 할례 받아. 응? 음식도 가리고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충성된 자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거야. 그게 규칙이야. 그것이 경주하는 자의 법이야. 아무리 편한 것 같아도,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나에게 배운 바, 나에게 들은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너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충성된 일꾼은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규칙이 되어서, 여러분, 경주의 규칙은 바꿀 수 없어요. 선수가 마음대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바꾸고, 이거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바꾸고,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거는 없애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뛰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규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을 말하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농부는요, 파랄이 기다리는 거예요.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도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심었다고 싹이 나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싹이 났다고 그것을 쑥쑥쑥 자라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농부는, 그 농사의 파랄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해서 밭을 갈아엎는 것 어리석은 농부잖아요. 비가 안 온다고 그 밭을 갈아엎으면 그건 어리석은 농부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실다. 눈물로 그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 눈물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8알의 기다림, 인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역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였어요. 인내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라. 그렇죠? 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24절 이하에도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참어라 그러죠. 참어라. 잘 참는 자가 좋은 농부가 돼요. 25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왜요? 왜 저건 사람 못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하게 하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어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저거는 다 구원받아도 저것은 안 돼. 저것은 사람 안 돼. 저것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또 26절에 보세요. 이미 저것은 마귀한테 붙잡혔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도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러니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열심히 없어서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사단의 도구야. 저거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참아라. 참아주는 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수고하는 농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거 싹이 안 나고 노란해 그거 다 갈아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내 판단으로 이것은 싹이 노래 하고 다 갈아엎어버리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다 망쳐버리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좋은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일이 뭐예요?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누가 충성된 자냐? 아이고 우리 주님 안 오셔. 야 부활도 이미 지나갔고 아이고 재림도 이미 날 샜어. 그냥 다 없어 라고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아니라 농부가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 야고보서 5장의 형제들아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것을 너희가 참고하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그 욥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하게 하시더냐? 그러니 너희도 참아라. 야고보서 5장에도 그렇게 참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충성된 자냐? 바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된 자라고, 이런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좋은 병사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병사가 되라. 그의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규칙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경주에 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바라고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라. 이것이 좋은 병사, 선수, 농부, 곧 충성된 일꾼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바라고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귀 쓰심 받는 좋은 그릇과 같은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